주부터 학교 현장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 살리는 그 응답을 실제로 올 한해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우리 2월의 마지막 서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학 기간 동안에 가장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망대라는 단어가 찬양 가사 속에만 있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학교 현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다음 주가 되면 3월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요즘은 방학 숙제, 우리 때처럼 목사님 어릴 때는 방학 숙제 그림 일기 하루 전날 막 여러 개 쓰고 막 기억 오류 일어나고 막 목사님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싫어하는 곤충 채집 숙제도 있었는데 막 이런 거 막 다 해가고 그랬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방학 숙제 많이 없죠, 그죠? 근데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새 학기를 앞두고 공부도 준비하고 많은 것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보다 준비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영적 시스템입니다. 목사님은 망대란 결국 이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분, 공부나 이런 것도 시스템이 있듯이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절대 망대의 시작은 뭐냐? 첫 번째로 예배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왜 가장 중요한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의 말씀을 놓친다는 건 이번 한 주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평생에 조금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자주 아마 읽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그리고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는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게 바로 아침, 낮, 밤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언제 뭐부터 시작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밤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목사님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주일 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 오늘 밤. 여러분들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 주일에 말씀을 받고 주일날 밤에 여러분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하루를 좌우한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받은 말씀들을 정리하고 이 중에 한 단어를 붙잡고 또 한 줄 기도문을 쓰고 또 이 삼오늘을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고 낮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시간 예배 승리하고 오늘 밤 여러분들 진짜 생명 걸어야 됩니다. 물론 피곤하죠. 이제 내일 아침에 되면 목사님 때는 이제 개그 콘서트 마지막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자러 갔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밤 시간에 할 거 다 하고 자기 전 그 시간만이라도 다시
오늘의 말씀을 딱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부터 사모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실제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언제다? 오늘 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도전해 나가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학교 현장 가고 또 바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거 많고 하면 밤 시간 놓치기 쉽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늘 얘기했던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 계속 잘 적용해야 됩니다. 결국은 사모늘이에요.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단어라도 확인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가지고 아침에 기도문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린이 수련 때 그렇게 전달했거든요.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붙잡고 아침에 그 단어를 가지고 한 줄 기도문을 쓰고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만나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대상자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사모늘이 실제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난주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서리처럼 이 사모늘을 정말 사람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 현장 살리는 응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방학 한 주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한 주간의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오늘 밤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정말 회복해서 망대를 세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미션의 대전환입니다. 여러분, 미션이 무슨 뜻이죠? 그래, 우리 딱 잘 이제 다 알고는 있지만, 그죠? 미션이라는 것은 사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좀 더 쉬운 말로 임무,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이 있어요. 자, 근데 대전환은 무슨 뜻일까요? 뭐라고 하리? 뭐라 하길래? 자, 대전환은 뭘까요? 전환이 뭘까요? 전환. 얘들아 쉽게 생각해요. 전환 뭐예요?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죠? 쉽죠? 참 쉽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의 뜻은 정확한 말로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꾸는 걸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션의 대전환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나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바꾼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진 미션, 내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그 방향과 나의 상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세상에 밀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10가지 비밀 중에 역발상이죠. 거꾸로에. 자, 이걸 우리 짧게 하나하나씩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입니다. 오늘 이 읽었던 이 본문이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 주신 그 말씀이죠. 아나니아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도 전부 다 대전환의 시간이 있었어요. 역발상이 됐단 말이에요. 바꿨단 말이에요, 생각을. 처음에 하나님이,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죠? 히브리식 이름, 원래 이제 유대인 이름 사울이라는 말, 그때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얘들아, 그 목사님은 니들 말하면 괴롭히나? 좀 대답을 함께 하자, 알겠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 우리 김연옥 랩런트 훌륭합니다. 자, 핍박자였어요.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집어넣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핍박자를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내셔서 눈을 딱 멀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죠.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한테 가서, 사울한테 가서 이 말씀을 전달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 그 바울 이 사람, 사울 이 사람 핍박자인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 그런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인데요, 아시죠? 이런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핍박자라서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저 핍박자를 전도자로. 그래서 바울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죠. 원래 바울의 미션은 뭐였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는 게
나의 미션이야. 나의 목표였어요. 바울의 목표.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 언약을 전달받고 바울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미션에 진짜 그야말로 이게 대전환이죠.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맞구나, 이걸 증거하는데 생명을 거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볼까요? 베드로입니다. 요번 우리 계속 강단 말씀에 이제 나왔던 그 본문 중에 나왔는데요.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려면 이탈리아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미션이 완전히 전환이 되게 돼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처럼 이탈리아 사람이 유대인 사람들,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복음 받지도 못하고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지배는 당하고 있지만 난 쟤네들이랑 상종 안 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인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너희 집에 데려와라, 요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서 자기 집에 친구와 친척들까지 다 모아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원래 베드로는 어땠냐? 베드로는 사도고, 이 사람은 유대인, 오랫동안 지켜온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이방인들과는 상종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생각하는 미션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구나,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야지, 이게 원래 베드로의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체험과 많은 것들이 깨어지게 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베드로의 미션이 완전히 이때부터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션이 전환되고 난 이후부터 응답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나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때 이후로 핍박이 더 심해졌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때 사람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원래 미션은 뭐였냐면, 왜 도망갔겠어요? 도망을 갔잖아요. 이 사람들의 미션은, 죽으면 안 되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흩어져야 되겠다,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원래 안디옥 교회 흩어진 자들의 미션이었을 거예요. 목표였을 거예요. 살아야지. 그런데 흩어졌다 보니까 미션이 바뀌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었는데, 도망이 아니라 이들의 미션이 그때부터는 선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렵게 재수없게 운이 안 좋게 도망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신 거구나, 이방인들을 위해 보내신 거구나, 이게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미션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짧게 예를 들어서 요 세 가지 예만, 또 이제 지금 본문에 적힌 것처럼, 또 기도 수업에 여러분들 학원 보고만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세 가지의 예만 들었지만 성경 전부에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미션을 올바르게 잡았을 때부터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굳게 붙잡았을 때, 그죠? 모세도 그 광야길을 돌다가, 미디안 광야를 돌다가 호렙산 하나님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언약을 잡았을 때, 다 똑같아요. 모두가
엘리야도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걸 이제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의 미션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현장은 학교입니다. 그럼 이제 학교 현장에서 나의 미션이 내가 이번에 나 공부 반에서 1등 하겠다, 이런, 여러분 다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런 목표, 이것도 뭐 없애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미션은 뭐냐? 내가 이 학교 현장에 복음 운동할 사람이 되겠다. 내가 이 학교 현장에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요게 여러분들의 미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학교 전도할 때 나는 혼자라서 안 되고,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불신앙 내려놓는 거예요. 불신앙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이건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목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바울도 생각이 바뀌었고, 베드로도 바뀌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전부 다 잘못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목표로 생각을 바꾸라는 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말씀을 받고, 베드로도 말씀을 받고,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일까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훈련받고 왔잖아요.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안 될 미션만 먼저, 안 될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성경책 펴져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 자,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과 가문과 학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에게 이 미션을 주셨고 능력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된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의 응답은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거 환경이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전부 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자, 여기에 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느냐, 또 이 근거가 나오죠.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늘과 땅 차이? 아니, 그보다 더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길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학교 현장, 가정 현장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따를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계속해서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도전하세요. 그래, 나의 미션.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미션은 그러면 진짜 내 미션은 무엇인가? 내 평생에 가야 될 미션 맞겠죠. 세계복음화 영적 서밋이 맞죠. 그런데 평생 말고 여러분 올해의 미션만 다시 한번 좁혀봅시다. 올해의 미션. 내가 이제 학교 현장 가서 3월부터 방학하기 전까지 정말 이 상반기 전반기에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뭐가 되어야 될까요? 다른 것을 잡고 있었다면 전환해야 됩니다. 바꿔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미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분명합니다. 특별 전도 특공대로 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미션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강단에서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학교 전체를 살려야 되느냐? 아니잖아. 하나씩만 하는 거야. 학교에 한 사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미션은 뭐냐? 나는 학교 전체 아니고 일단 한 사람만 내가 살려보겠다.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요걸 조금만 더 넘어서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조금만 더 넘어서서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를 넘어서 한 사람과 말씀 운동을 펴보겠다. 한 사람에게 다락방을 열어보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미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의 친구들과 마주치고 그 친구들의 문제를 알고 상황을 알고 그 친구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고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한다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실 겁니다. 이게 미션으로 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 때도 딱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복음이 아니면 정말 이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이런 사람들 안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으로 준비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션으로 잡고 복음의 눈으로 정말 삼원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보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미션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다른 것을 혹시 여러분 올해 미션으로 잡고 있었습니까? 그 미션도 가지고 있되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학교 현장에 보내신 특별 전도 특공대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미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여러분 내 이름을 이 학교에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 세계복음화할 영적 서밋 그 중에 이 지금 렘넌트 때에는 학교 현장 살릴 특별전도 특공대 이게 여러분들의 절대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여기에 도전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모든 축복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미션을 정말 잘 수행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저 멀리 추상적인 것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올해 이번 학기에 하나님 주실 미션 반드시 성취될 미션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특별 전도 특공대로서 이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